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랍 선교를 위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현재의 기도하는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65회 선교 컨퍼런스가 7월 18일 월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참여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US 코너스톤 ORG로 들어오셔서 참여 신청 바랍니다. 다음 주는 월요 기도 모임은 선교 컨퍼런스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아랍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오늘 우리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을 때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하니 이는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양식 배급에서 홀대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제쳐놓고 상 차리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으니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주시어 우리가 이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겠소.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것이요 하였다.
그들의 말이 온 회중을 기쁘게 하니 사람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에서 온 유대교로 개종한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라나며 제자들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불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복하였다.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기적과 표징을 행하자 이른바 자유민의 회당에 속한 몇몇 사람들로서 구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그들은 지혜와 성령을 덧입고 말하는 스데반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은밀히 사람들을 매수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하고 말하게 하며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교사들을 선동하니 그들이 몰려와서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어.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으로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소 하였다. 마지막 15절입니다. 이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그를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와 환경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를 정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기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어드리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글을 읽을 때에 오는 실수이기도 하고 또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감정적인 그 배경 때문에 그런 배경 때문에 그만 성경을 읽을 때 잘못 그러니까 성경이 하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문화의 습관 때문에도 그렇고 문화의 영향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또 요즘도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슨 이스라엘에 선교를 하느냐고, 거기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냐고, 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 아니냐고. 맞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일런지는 모르나 죄송하게도 한 부분만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어떤 분들은 2만 명, 어떤 분들은 5만 명, 어떤 분들은 1만 명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실제로 몇 명 되지 않는다. 전체적인 숫자를 볼 때 얼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 6장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다.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다. 요 말 속에 왠지 모르게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어떤 슬픈 내용들이 감추어져 있던 것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지도 않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써내려 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래서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떤 어투를 보면 굉장히 그 아프게 찔러대는 그 간절함도 있고 슬픈 느낌을 주는 언어들이 자주자주 등장을 합니다. 수천 명, 제자의 수를 3,000명 또는 5,000명이라고 말한 숫자가 아마 확대된 숫자였을 거라고 제가 고집은 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 숫자 밖에는 안 됐을 것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의 상황이었을 거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숫자가 늘어난다. 이 말은 마음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온 예루살렘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승천하신 예수를 이제는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야라고 말하기에는 왠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이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 다음 언어들을 보니까 왠지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만, 물론 여기 7절에서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가 7절에 나오고 15절에 가서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 긍정적으로 표현되지만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왠지 서글퍼요. 서글픈 것 가운데 단어를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여기가 3절에 나오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 북한말 성경에는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고 근데 여기서 평판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서예요. 예루살렘 전체에서 평판이 좋은 게 아니고요. 불과 몇 명 모이지 않는 몇십 명, 몇백 명, 기껏해야 몇천 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여기 줄줄이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더 바라는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누가의 간절함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단어들을 쭉 보면은 6장 1절에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하여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했다. 또 6장 1절에만 홀대받고 있었다. 또 2절에 가서도 보면 제자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 모으고 그 내용을 선포를 제쳐놓고 상 차리는 일에 매달리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단어들이 왠지 모르게 차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볼 때 왠지 안타까운 그 마음을 읽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니골라를 택한 후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긍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라나며 제자들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불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복했다. 마지막에 가서 긍정적인 표현이 나와요. 맞습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있어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무리가 순복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 요 말을 쓰고 있는 누구죠? 이 말을 쓰고 있는 누가가 그 말을 쓰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접어두고 지금 7절에 제사장들의 무리가 순복했다는 그 단어를 쓸 때 굉장한 희열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그가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 오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그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금방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또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8절이죠.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기적과 표징을 행하자 이른바 자유민의 회당에 속한 몇몇 사람들로서 구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또 불편하고 안타깝고 아쉽고 그 간절함에 비해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지금 누가가 또 건드립니다. 누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성경은 최고의 비교 문학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는 합니다만은 오늘 여기도 누가도 역시 그렇게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말씀을 맞춰 가시는 그 지혜가 얼마나 능한지 몰라요. 여기 지금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꺼낼 때 그 율법 사보고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하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됐니? 라고 물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물으시는가 하면 너는 어떻게 읽니?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은 아주 극단적인 장면이에요. 성경은 있어. 알지? 예, 알아요. 그러면 너는 그걸 어떻게 읽고 있어? 이 질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인 줄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있어요.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진리를 읽고 있는 내 눈은 어떤 방향으로 읽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부정적입니다. 아무리 봐도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 읽을 수 있니? 너가 읽는 건 뭐야? 이렇게 묻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굉장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때에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그를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글을 쓸 때 죄송합니다. 누가가 무척 기뻤을 거예요. 자, 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8장, 이때 사울이 스데반의 처형을 찬성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사울이 그 후로 시작돼서 사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9장에 가서 또 다시 확 떨어져 내려가는 그 상황까지 보여주다가 누가는 9장에 가서야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가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내려가기는 해요. 그러나 기어코 올려내시는, 그래서 그 바울을 끝까지 옹유하는 자리까지 가서 로마에서 그 죽음을 죽어가는 바로 누구예요? 누가가 그걸 보게 되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사실을 기록해 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부족한 것 같고 아쉬운 것 같고 간절함으로 남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를 순간순간 이어가 승리로 이끄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도록 우리에게 이거야 라고 제시하신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뜻한 바를 계획하신 바를 기억 후 우리로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시려고 이런 시간과 방법을 동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기도하옵는 것은 기억 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순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최근 연락이 두절된 지하교회 지도자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세워진 지하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안전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북한 내에서 사역을 활발하게 감당해온 지하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북한 여러 도시의 지하 성도들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 그동안 이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보내지고 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끊겨졌습니다. 또 다른 사역자의 연락망을 통해 한동안 소식이 없는 그 지하교회 지도자의 상황을 알아보라고 부탁했습니다. 지하교회 지도자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현장 일꾼의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최근 연락이 두절된 지하교회 지도자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세워진 지하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안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은혜의 때가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지키고 백성을 위하여 너를 그 계략의 중재자로 삼았으니 이는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황폐한 물림가사를 분배하며 갇힌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오라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모습을 드러내라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고난 중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기는 얼마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지하교회 지도자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저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를 통해 북한 여러 지역에 세워진 지하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안전하도록 은총을 도와시고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며 저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공부 자료들이 보내져 영적 목마름이 해갈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 북녘 땅에 교회 지도자를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각 지역마다 고을마다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또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지도자 하나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하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발각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또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지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덮어주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란에서 일어나는 부흥으로 아랍어 성경이 아랍의 모든 국가와 민족들에게 전달되므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2004년부터 8년 반 정도 이란에서 사역하고 떠나올 때 부흥이 시작되면서 몇천 명의 기독교인이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위성방송 기독교 채널을 집에서 시청하고 회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목도한 이란 정부는 2010년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공식적으로 교회가 없지만 여전히 지하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이란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가 계속 내부와 협력하면서 교회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아랍인 난민 사역을 담당하는 일꾼이 들려준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슬람을 신봉하는 모든 아랍 국가에서 이란 교회와 같은 폭발적인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이란에서 일어나는 부흥으로 아랍어 성경이 아랍의 모든 국가와 민족들에게 전달되므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명성을 들었고
여호와여 당신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큰 경외심을 품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당신의 역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시대에 그것을 알리시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기억하옵소서 하신 말씀으로 아랍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이란에서 일어나는 부흥이 아랍의 모든 국가와 민족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알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듣고 보는 자들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필요한 성령이 부족함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우신 선교사님들과 일꾼들과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손에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아랍 땅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계획하며 또 그 일들을 이루가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음 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막힘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여호와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란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저 아랍 땅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알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그렇게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지하교회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자유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복음 전하기가 참으로 힘든 저 아랍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부흥의 역사가 저 북한 땅에, 아랍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65회 선교 컨퍼런스가 7월 18일 월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직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은 US 코너스톤 ORG로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 기도 모임은 선교 컨퍼런스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 모임이 마쳐지면 바로 이어서 서부 지역은 화상을 통해 2부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은 저녁 8시, 동부 지역은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국 사무실 714-484-0042로 연락 주시거나 US 코너스톤 ORG로 들어오셔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모퉁이털 선교회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바탕하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월요 기도회에 서부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